부활의 기적을 매일 맛보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한번 부활은 무엇이다, 특별히 입은 벌릴 수 없겠지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부활은 과연 뭐냐? 내가 생각하는 부활은 과연 뭐냐? 인터넷 검색창에 제가 부활이란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부활이 과연 뭘까? 제가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창에 부활 딱 적었더니 가장 먼저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리더로 있는 4인조 보컬 그룹 부활이 검색이 되었어요. 이 부활. 그 아래에는 톨스토이 작품인 부활도 소개되었고, 또 핸델이 작곡한 최초의 오라토리오 부활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이란 단어를 검색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제목의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부활하면요, 그냥 기독교적인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부활은 뭐 다른 종교는 없고 우리 기독교만 있는 부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외질 대신 브루노, 메뉴 복귀, 산체스는 부활할까? 축구입니다. 축구. 로스쿨은 스카이 천하, 사시 부활해야. 코로나19로 미국서 일회용 비닐봉지 부활, 재활용은 된소리 등등등. 여러분, 부활이란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부활이란 단어가 쓰여진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활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대부분 부진했던 성적을 다시 회복하거나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겨나는 내용들입니다. 즉 뭔가 힘이 약해진 것이 다시 강해질 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며 또 없어진 것이 다시 생겨날 때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국어사전을 제가 더 살펴봤어요. 이 국어사전에서는 과연 부활을 뭐라고 할까? 부활의 정의를 하기를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약해진 것이 다시 강해지고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의 만약 직장 동료나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분이 야, 부활이 뭐야? 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신자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들 모두 그렇다면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레오의 딸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으며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렸으며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구약 통틀어서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7번 등장을 해요. 7명의 사람들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부활한 것으로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실래요? 이들도 여러분 부활한 겁니까? 이들 7명의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의 힘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 모두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기 직전인 12살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인 여성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일정 시간을 살다가 다시 죽게 되었어요. 다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을 살다가. 바로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은 그냥 생명 연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7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지만요,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부활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바로 소생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생했다. 물론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소생이란 단어가. 그렇지만 소생이란 말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났으니 소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소생과 부활은 달라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같으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 소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소생은 다시 살아났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데 반해서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생은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나지만 부활은 처음 창조되었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렇듯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소생과 부활이 같다면요,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소생과 부활이 같다면. 소생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날 때 있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나중에 여러분 부활할 때 그 소생 개념이라면 부활이 그냥 장애인으로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 불행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부활이 소생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소생처럼 단순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공생의 사역 때에는 시간의 제약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공간의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부활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이렇게 부활한 거예요. 기존의 몸이 새 창조의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육체적 경험을 하셨어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은 단순한 소생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셨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재창조되었던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다른 것들은 모두 내가 다 받아들이고 믿겠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안식일로 인해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즉 지금으로 보게 되면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무덤에 가보니 그곳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천사를 보자마자 이 여인들은 두려운 나머지 어떤 긴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뛰쳐나와서 동네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난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 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는 그 길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이 베드로보다 좀 더 젊었기에 빨리 그 현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좀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무덤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무덤 밖에서 보니 무덤이 열려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옆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때 요한을 뒤따라왔던 베드로는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역시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대화도 해보지 않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봐요. 그를 따라 요한도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성경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줍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과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믿긴 믿었는데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8절이잖아요.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없다라는 말을 여인들에게서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없었기에 무덤까지 뛰어왔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즉 그만큼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요한과 베드로조차도, 주의 제자들이었던, 제자들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보다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부활을 바라보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이게 여러분 과연 설명이 됩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부활은요,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로서 부활의 기적을 매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부활의 기적이잖아요. 이 부활의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을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려주는데 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 부활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혹시 마음속에 1%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그 의심을 모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부활이 정말 잘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1%의 의심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는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또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저명한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부 부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법률 전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 찼어요. 이 교회 하면 막 부글부글 끓었어. 그리고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한편 그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글을 쓰면요 막 호응을 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지 몰라요. 법률가로서, 법조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예수의 오류를 찾아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가 허구임을 밝힌 것인지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 무조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 주변에. 요즘에 인터넷 댓글들 보게 되면요, 교회 하면 무조건 얘기도 들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그냥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하면. 신자들 하면 무조건 그냥 신뢰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었던 윌로 크릭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리스트로벨은요 화가 났어. 교회의 아내를 빼앗겼다. 교회의 아내를 빼앗겼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내가 교회에 이걸 무너뜨리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지식인인데 뭐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여러분 말을 듣나요? 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교회의 아내를 빼앗기라는 생각에 분노한 나머지 그 교회의 모순을 찾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여러분 이성을 믿은 것이죠. 말씀 안에서 꼬투리를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가 거짓임을 밝히고자 더 연구에 박차를 기했습니다. 막 자료를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 예수가 허구임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또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결국 그는 예수가 참 진리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수가 참 진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니고렘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세들백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까지 했어요. 지금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가 참 진리임을 증언하는 저술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베스트셀러의 저자예요. 그가 저술한 책 가운데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이 책을 꼭 여러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아주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보면.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는 이 책의 저술을 위해서 꼬박 21개월의 시간을 쏟았다고 그래요. 21개월. 그는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기적,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누가복음의 신빙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누가가 언급했던 32개국, 그리고 54개 도시, 그리고 9개 섬을 조사했어요. 다 방문해봤어요. 21개월 동안에. 그리고 결국 복음주의자로 거듭났다라고 이 책에서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책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가 집단 환상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니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였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변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저자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치고 그런 여러분 제자들이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의 변화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그리 한결같이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즉 실망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두 자신들의 옛 직업을 찾아서 고향으로 도망쳤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엇을 선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활만큼은 선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연구한 끝에 리 스트로벨은 예수의 부활이 진짜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여러분 충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으면요,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들이대도 잘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음의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잘 가꾸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부활의 현장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16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볼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나타남으로 다음과 같이 즉 제자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 그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것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굳은 마음이에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의 폐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폐라는 것은요 말랑말랑하거든요. 진짜 폐는 말랑말랑해요. 소프트해, 부드러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져요. 폐가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가호흡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환우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극히 교만 덩어리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을 잘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누구든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 추구야, 자기만 추구. 그러기에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과연 딱딱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것이 여러분 왜 이거 믿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셔야 될 문제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오랫동안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나가고 또 신자라는 여러분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과연 딱딱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믿는다면, 이젠 그 부활이 과연 2020년도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정한다면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흘러간 과거일 뿐일 거예요. 물론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뭔가 배울 점도 있겠지만요, 이 부활은 뭔가 적용하기도 힘들기에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즉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면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유물들. 예? 여러분, 그런 물건들처럼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삶에도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많은 기독신자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삽니다. 그러게 매년 맞이하게 되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부활주일이야. 뭐 의미도 잘 모르겠어. 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뭐 그 정도. 별 의미가 없어요. 달걀 먹는 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나와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부활이라면 그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꼭 기념하고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가? 또 그런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축제로 여기는데, 그게 여러분 나의 부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너희 죽은 몸이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몸,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 그것만 떠올리는데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임하기만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이것도 예수 안에서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실로 죽은 삶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몸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와 같이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이죠. 의의 병기.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에 임하면 진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온전히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이 지금 2020년도 오늘 4월 12일 부활주일에도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천재형 부활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아무리 힘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셨듯이, 여러분,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옮기면 또 누구를 죽일까 봐. 내가 죽고 누구를 죽일까 봐.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셨듯이, 나도 동일하게 부활을 믿는 신자로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에 나 자신도 어떠한 위기와 고난조차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즉 부활의 기적을 매일 맛보는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하루하루 초조하고 불안하고 위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만 한다면 이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조차도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도 이겨낸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곧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기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능력이 되기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바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권세로 우리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들 주변을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함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주변에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낙담하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걸 믿음으로, 나의 부활 신앙으로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넉넉하게 우리들과 같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달걀을 여러분 이렇게 항상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달걀을 포장하고 또 구입하기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안양천에 흩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전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금년에 할 수가 없잖아. 누가 달걀 주면 먹습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다 꺼리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 싫어하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마스크를, 천 마스크를 인증된 이 필터를 다 넣어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철산 1동, 2동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가져다 드리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 철산 관내에 굉장히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또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마스크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까지도 같이 전달되어서 그들도 이런 위기 속에서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셨죠? 정말 이제 나의 사건이 되어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넉넉하게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